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증명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을 분찬하여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말씀에 헌신된 사람, 말씀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을 위하노라. 디도서는 이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와 디도는 이 바울의 이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역자요 또 후계자였습니다. 디도가 디모데보다 더 이 연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디모데보다 조금 더 이제 연륜이 조금 더 있으니까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디도나 디모데는 아직도 더 배우고 익혀야 할 이 후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의 이 요약본 느낌이 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디도는 이 그레데 섬,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일꾼을 세울 때 그는 항상 자신의 권위를 먼저 말합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둘로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칭은 이 겸손, 낮아짐과 또 합법적인 그 자긍심,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그런 자긍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의 종들, 즉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은 바울에게 구약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계승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것은 어제 시작된 또는 급조된 제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그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설교, 가르침, 섬김에 참여할 때 선배 성도들이 걸었던 오랜 전통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호칭은 바울에게 큰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거나 그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사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사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역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얻은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맡긴 바대로 내가 미흡한 일을 바로잡고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크레테는 그리스의 13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이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면적은 8,300여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제주도가 1,800여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테가 이 제주도보다도 4배 정도 더 커요. 4배 정도. 꽤 큰 면적이죠. 그래서 크레테 섬 안의 교회는 에베소 안의 교회보다 덜 조직적이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지역에. 디도는 2가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 2가지 임무를 완수한 후에 마게도냐의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디도가 맡은 2가지 임무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각 도시에 교회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행정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각 신자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변화. 이 장로들을 세우되
이 크레테 안에 각 도시마다 세워야 했습니다. 이 크레테가 제주도보다 4배 정도 큰 섬이었으니까 크레테 섬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아직 교회들이 이렇게 아직 좀 잘 정착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가 해야 할 사명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은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이 칠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칠위 장로라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 칠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겸하는 것이죠. 감독은 목사, 장로,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로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 감리교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하여튼 이 감독은 목사, 장로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디도서가 말하는 이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장로의 자격은 목사와 장로에게 공이 해당하는 말이고 여기서 감독은 장로 또는 목사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장로의 자격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성도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본문이 말하는 이 자질을 갖추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자격이면서 여러분과 저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믿음이 있으되 비방받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말은 결점이 없는 또 나무랄 데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장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는 자녀들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비방받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정말 원만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때 장로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녀 교육이 참 물질이 풍부해지고 또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막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많지만 이 단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참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정말 참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자기는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어린이 예배를 드리냐? 이제 그래서 이 어린이 예배는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래서 어린이 예배는 아예 없애고 어른 예배를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같이 드리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걸리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어린 예배와 이제 어른 예배를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는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같이 갓난 아이부터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죠. 장로는 그래서 이런 원만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3, 4,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많아질수록 교회와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와 사회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집사로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때리지 않고 천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감독, 즉 장로나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 또는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오이코노몬인데 관리인 또는 지배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장로여야 합니다.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이성 문제, 돈 문제, 명예 또는 이 권력, 권세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깨끗하면은 장로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은 장로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헬라어 아우다데는 완고한 또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란 말이에요. 자기 고집을 세우는 자, 완고한 자는 교회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도 자기 고집을 세우면은 같이 협력해서 일하기가 어렵지요. 장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많고 화를 잘 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기론이라고 합니다. 또 이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이렇게 파로이논인데 이 술을 가까이 하는이라는 말이에요. 장로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술, 마약, 게임 등 이 쾌락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쁜 것에 중독되면 자신을 망치고 또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리지 않고는 헬라어 플레크텐입니다. 그래서 주먹질하며 싸운다는 말이에요. 혈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는 것이죠. 반대로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은 기업 혹은 산업의 근거입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짐승은 사람하고 가까이 살 수가 없죠. 사나운 짐승은 사람 가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나우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이 좀 부드럽고 온유해야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천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헬라 아이스 크로켈데인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예,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버는 소득이나 이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거나 뇌물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장로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또 돈이 있으면 참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그냥 수단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도구로 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몰라봐요.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고 또 투자하고 모아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잘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깨어있고 의롭고 경건하고 절제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잘 대접한다, 즉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이게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어요. 천사인 줄 모르고. 그래서 잘 대접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좋은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 여러분이 이 이웃에게 밥을 잘 사주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밥을 많이 사주려면 어때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야 또 밥을 많이 사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즉 선을 좋아하고는 헬라어 필라가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유대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이웃사랑,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웃사랑에도 충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개와 같이 여기고 말도 섞지 않고 함께 한 자리에서 밥도 안 먹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개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여행의 일정을 연기하면서, 거기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옷을 보면 알아요. 옷 입은 걸 보면 알아요. 쓰러져 죽고 피 흘려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와 자기 족속들이 지금까지 천대받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여행의 일정을 연기하면서 자기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싣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의 간호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깨어있어 또는 근신하며, 이거는 헬라어 소프로나인데 건전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 이런 것이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의롭고, 즉 헬라어로 디카이온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의롭다는 말을 어떤 사회적인 정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요셉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기로 한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대개는 막 그걸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시끄럽게. 근데 마리아가 그 임신했단 말을 듣고 요셉은 조용히 한마디도 않고
하지 않고 조용히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했던 그 마리아를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대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회사 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숙사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제가 방을 잘못 잡았어요.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기숙사 방이. 그런데 밤에 2, 3시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시야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내가 여기 화장실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걸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낮에 걔가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 회사 그 기숙사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구멍가게 갔더니 그 아줌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혹시 이 아저씨 방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롭다 하는 말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데서 그 상대를 이렇게 막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는 말이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아기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해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자매, 남동생, 여동생, 자매,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뒤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보다 상대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그렇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혹은 거룩하고, 이게 바로 호시온입니다. 헬라어 호시온. 이거는 이사야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 신약에도 요셉이 있고 구약에도 요셉인데, 구약의 요셉이나 신약의 요셉이나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도 이 청년 시절에, 요셉 청년 시절에 이 보디발 아내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육신도 건강하고 하니까 그걸 선한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 보디발 아내는 자꾸 그 음란한 쪽으로 그게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요새도 참 그 문제예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또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주 선한 쪽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쁜 쪽으로 가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디발 아내가 하여튼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리 큰 죄를 얻으려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그 죄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맞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맞설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맞서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절제한다. 이건 헬라어로 앵크라테입니다. 이거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말씀의 가르침을 꼭 따르고 건전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한 말씀을 꼭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인테고메논인데, 안테고메논인데, 안테고메논 이거는 헌신한다 또는 충성스럽게 지킨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붙들고 충성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확신 있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건전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설득하는 것. 이거 바로 장로 또는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스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스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키우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러고 공부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투자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그러나 정말 사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각 가정 또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찬송 220장. 찬송 220장. 찬송 220장입니다. 찬송 220장입니다.